어느 봄날 달팽이 한 마리가 사과나무 위를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달팽이는 더듬이를 세우고 느린 속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무 껍질 틈새에서 벌레 한 마리가 나오더니 달팽이를 향하여 빈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느림뽀야, 너 지금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나무 위를 기어오르고 있는데 나무 위 바라봐, 아무것도 없어. 네가 원하는 사과 없어. 근데 왜 쓸데없이 힘을 써? 그러나 달팽이는 쉬지 않고 기어오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저 꼭대기에 도달할 때쯤 되면 아주 맛있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릴 테니까. 달팽이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벌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달팽이 대답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을 때 매력 있어 보여요. 물론 허세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달팽이는 지금 나무 위에 매달린 사과가 한 개도 없다는 말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비록 열매가 없다 해도 자신이 저 나무 꼭대기에 도달할 때쯤 되면 틀림없이 맛있는 사과가 열릴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맛있는 사과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 때문에 느린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기어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달팽이는 사과가 하나도 없는데 또 옆에 있는 벌레가 지금 사과 없어 라고 확인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계속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누군가 맞다고 맞장구 쳐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 갈 힘이 생겨요. 그런데 야, 너 그거 소용없어. 가도 헛일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위축되고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달팽이가 주위의 핀잔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온 걸까요? 달팽이가 생각이 없어서 사과가 열리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서 그렇게 반응한 것일까요? 그리고 설령 달팽이가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과나무에는 언젠가 사과가 열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라갔는데 사과가 없어? 기다리지 뭐. 언젠가는 열릴 거 아니야? 뭐 그런 기대? 여러분, 사과나무는 반드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달팽이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팽이는 참으로 작고 미미한 존재예요. 그 누구도 눈길 주지 않는 여린 달팽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움직임에는 분명한 확신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확신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의 삶은 늘 평안하고 평탄하고 행복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는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앞이 캄캄했던 그 어려움의 순간마다 고난의 고비마다 어떻게 무엇으로 여기까지 극복해 오셨습니까? 또한 앞으로 또 다가올 미래에 만나게 될 맞닥뜨릴 어려움들은 어떻게 극복하실 참이십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기억해 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해요. 신신당부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동안 지나온 광야 40년 여정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그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왔는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쉽고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그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모세는 주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지나온 40년의 여정을 회상하며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 지난 40년 쉽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의 120년의 삶을 돌아보면 결코 녹록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물론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모세는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져야 했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가 담긴 갈대상자를 건져서 이제 왕궁으로 데려가는 바람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애굽의 여러 가지 학문과 무술을 익히고 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는 히브리 백성임을 뼛속 깊이 절감하고 있던 모세는 히브리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걸 알고 도우려다가 그만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거기서 80세가 되기까지 무려 40년 동안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초야에 묻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겸손과 인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0세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그때로부터 다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인내를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셨다면 적어도 마실 물은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배고프지 않도록 양식은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3일 동안, 이렇게 3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마실 물을 주시지 않는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앞에 텀블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저도 그 설교하는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제 기대예요. 제 목표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설교하는 동안에 계속 목이 마르고 물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는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증을 느끼면서 마실 물이 없는 그 상황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얘들아, 광야에서 마실 물은 내가 줘. 광야에서 먹을 음식은 내가 공급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 자기 힘으로 물도 마시고 자기 힘으로 양식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자기들의 힘으로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이끌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고난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물도 있고 양식도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좋은 땅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결핍을 경험해 봐야 얼마나 그것들이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아마 이제 머지않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텐데 여름 끝자락에서 가을이 시작되는 그때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기쁘고 행복하고 달콤할 거예요. 그런데 가을이 또 좀 계속되면요, 이 여름에 무더웠던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며칠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살 때 또 광야에서 살 때 너희 힘으로 산 게 아니고 내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요. 같이 시작. 아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반드시 멸망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지금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각인시켜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땅에서 모든 것이 풍족해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노라면 지금은 괜찮아도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산 같은 문제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당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지금까지 온 것들을 반추해 보면, 아, 그때 나 죽을 줄 알았지, 죽을 것 같았지, 그런데 어떻게 넘어왔네? 어떻게 넘어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때 그렇게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갈망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넘게 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또다시 고난을, 시련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커다란 문제 앞에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늘 하나님께 엎드려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생각해 봐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만나면 아하, 그때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넘어왔지, 기도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의지하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야, 걱정하지 마, 달팽이처럼 걱정하지 마,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지금은 안 보여도,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가도 때로는 야, 이것이 내 인생 끝인가? 이렇게 끝날 것인가? 더 이상 소망 없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락가락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확신이 있다가도 때로는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었나요? 40년, 4년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 지었나요? 농사 안 지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았죠?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들이 길쌈했나요? 옷을 어떻게 만들어 입었나요? 하나님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셨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40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또 어려움이 올 거라고 하는 걸 모세는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언제든지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또 지나갑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 일들을 또 해결해 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원망이나 불평은 더더욱 하지 말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때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서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씨름하고 끙끙대면 잘 안 풀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아가면 너무나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맞아, 우리 아버지 계시지, 우리 하나님 계시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든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한 단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다른 말로 바꾸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힘, 탄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고무줄을 세게 늘리면 많이 늘어나요. 놓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말합니다. 즉, 심각한 삶의 국면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존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재기할 수 있는 개인의 고유한 성질,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해요. 사람은 대개 어려움에 처하면 그 고난의 크기만큼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같은 고난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도, 강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요. 문제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다시 일어나면 넘어진 만큼 다시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문제 앞에서 누가 빨리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결론은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누가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것인가? 요즘 심리학이나 교육학, 아동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여러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높은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높은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믿는 마음이 자존감, 높은 자존감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처럼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변함없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같은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보통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키퍼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아유 네가 잘못했어, 내가 보니까 넌 이게 잘못됐고 넌 이게 잘못됐어 라고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여러분은 키퍼슨이 몇 명이십니까? 물론 부모가 있어야겠죠. 요즘은 부모들도 자식을 성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성과로 평가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너는 최고, 공부 성적이 안 되면 에이 별로야. 근데 사실은요, 가족은 남편에게 아내는, 아내에게 남편은, 또 부모에게 자식에게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는 네 편이야,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네가 잘해도 못해도 네 편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편이 많은 사람이, 내가 전화하면 순식간에 달려올 사람이 적어도 10명 정도는 되면 그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밤 12시에 전화해서 나 지금 네가 필요해, 잠깐 와봐. 그러면 왜? 지금 12시야. 이 늦은 시간에? 내일 가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사람 말고 알았어, 갈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10명 정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거예요. 자존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도,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에게도 전화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나 있어. 누구? 하나님. 언제나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내 편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새 힘을 내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새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삶의 기반이 되는 사람이 고난을 잘 이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다시 성장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반 위에 높은 회복 탄력성과 고난의 크기만큼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자들인지 확인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겠습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응원해줄 누가 우리를 항상 같은 편이라고 우리를 응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에게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응원해 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그리고 늘 같은 편이 되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건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왔어. 우리를 밤에도 낮에도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오늘 왔어. 그래서 이후로 어떤 문제 만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능력 앞에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의 친밀함.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바울도 그런 고백했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이런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말씀도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해.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해서 계속되고 있다면 어떤 시련도, 아무리 큰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 있다. 그 메시지가 모세의 메시지고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명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나, 고난을 주시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분명한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늘 형통하게 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들죠? 그럼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거는요,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부들이 이제 탄광에서 금강석을 채굴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돌 속에 사금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그거 갖다 그대로 팔면 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돌을, 금이 많이 포함된 금을 갖다가 용광로에, 아주 펄펄 끓는 용광로에 넣어요. 한 번 넣었다, 두 번 넣었다, 세 번 넣었다, 24번 들어가서 순도 99.9%가 되면 가치 최고. 18번 넣어서 75%, 순도 75% 되면 2급. 그게 뭐예요? 18K. 24번 들어가면 24K예요. 24K 비싸잖아요. 가장 가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물이 너무 많으니까 용광로 속에 자꾸 넣었다 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번 들어갔다 오셨어요? 몇 번 남았어요? 우리를 순도 99.9%의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꾸 용광로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하면 저 14K로 만족할래요. 그런 얘기거든요. 몇 번 남았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몇 번 남으셨습니까? 중요한 건 잘 견뎌야 돼요. 어떻게?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잘 견뎌야 돼요. 순도 99.9%의 순금이 되기 위해서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보다 더 좋은 선생은 없다는 말이 있죠. 이전의 경험이 오늘 우리 삶에 큰 스승이 되고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지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또 어떻게 잘 견디고 극복했네요.
그러니 어떻게 극복했나 생각해 봤더니 아하, 그때 하나님이 힘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이 와도 도와주셨던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결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고 싶으시구나, 이 생각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아하, 하나님은 나를 순금으로 만들고 싶으시구나. 견뎌야 돼요.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요, 바알 섬기는 선지자와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을 850명을 혼자 다 해치웠는데 이세벨,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죽을 것 같았어요.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막 갑자기 주눅이 들고 위축이 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하나님, 저 죽어도 좋습니다. 저 더 이상 살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사명 붙잡고 달려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의 경험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담금질,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담금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생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수없이. 여러분, 다윗이 참으로 멋진 인생 살았죠. 그러나 그 다윗도 수없는 어려움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의 결론이 10대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결론이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다윗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보세요. 다윗의 고백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고백했어요. 지금 다윗이 힘들다는 말이요, 행복하다는 말이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다윗이 행복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고백이 안 나와요.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승리 확실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도 24번 정도 들어갔을까요? 아니, 더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수없는 담금질을 통해서 이 고백이 된 거예요. 이 고백으로 다윗이 그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마무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이후로도 여전히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응답받은 적 없어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분 계세요? 저는요, 하나님 믿는 동안 단 한 번도 응답받은 적 없어요. 이런 분 안 계시죠? 진짜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진짜 쓰러질 것 같았는데, 포기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 경험으로, 그 회복 탄력성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해야 돼.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넘어지셨습니까? 너무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지혜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잠언 24장 6절 16절 읽어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여러분, 7번 넘어졌으면요 8번째 일어나면 돼요. 8번째 넘어졌어요? 그러면 9번째 일어나면 돼요. 9번째 넘어지셨습니까? 10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다시 일어나려니와. 믿습니까?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붙들어 일으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